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한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므로 여호수아의 존재감이 일어나죠. 조금 있다가 14장에 가보면 그때 그의 나이가 40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여호수아가 출애굽할 때 40세쯤 되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대충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이제 종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가 110세에 죽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정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이 한 30년 정도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라는 말씀에 이제 정복이 어느 정도 끝났잖아요. 동쪽 정복을 한 2년 정도로 보고 서쪽 정복을 한 5년 정도로 봅니다. 뭐 대충 7년이라고 합쳐도 지금 이때가 한 87세, 뭐 어떻게 봐도 90세 요 그 근방의 나이일 거라고 우리는 추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나이예요. 실제로 적지 않은 나이에 있는 거죠. 육체는 연로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꾸 우리의 삶의 자리를 환경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꼭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정복하면 끝났다고 얘기해요. 내가 할 일을 하면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내 할 일을 했다고 끝이 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끝인 겁니다. 부르심이 끝나야 끝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했어요. 하나 하면 했지. 아니요. 영적인 자리는 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인도해 가면서 계속 하나님 불러가시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겁니다.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이 얘기를 2번이나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지금 정복이 끝났고 여호수아가 해야 될 일은 이제 분배의 일인 거예요. 제가 그러면 말씀을 드리면 앞에 약 한 30년 정도의 정복과 분배라고 했는데 정복은 7년 정도라고 했잖아요. 그럼 분배가 한 몇 년 정도 되는 겁니까? 나머지 인생이 훨씬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 정복한 전쟁한 사람이다 하는데 인생으로 따지면 분배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중요성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맡기실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 부르심이 나중 임무가 여전히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 육체가 약하고 상황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맡기실 때 그 일을 여전히 하나님 우리한테 맡기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실 여호수아에게 분배에 대한 이 땅을 분배하라는 이 명령을 내릴 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육체적으로도 자신의 한계에 다다를 수 있었을 것 같고 동시에 정복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마음적으로도 대단히 심란한 상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늘 정복된 땅이 아니라 정복되지 않은 땅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복되지 않은 땅이 너무 많아요. 대표적으로 3군데로 딱 이렇게 바닷가 쪽인데요. 남쪽 아래쪽은 블레셋이에요. 제가 비치라고 블레셋이 가드, 가사, 에글론 다 전부 5개 도시들이 이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에 있는 도시들이 하나도 정복이 안 됐어요. 동시에 그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우상숭배 지역이죠. 나중에 바알이 다 이쪽에서 오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도
정복이 안 됐어요. 근데 두로와 시돈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숨구멍 같은 곳이에요. 여기가 정복이 돼야 무역도 하고 할 텐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정복되지 않은 곳이 바로 레바논의 그 중심 입구인 그발입니다. 그발 족속이 정복되지 않았어요. 이 그발이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게 그리스 헬라어로는 비블로스예요. 비블로스라는 말에서 바이블이 온 겁니다. 성경이라는 말이 그발에서 온 거예요. 그발이 왜 그발이냐면 애굽에 있는 그 파피루스 있잖아요. 그 이렇게 나뭇잎을 해가지고 한 파피루스가 그발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가 그발이에요. 파피루스의 땅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쓰여진 그 종이들이 다 그와 같은 양가죽, 파피루스 이런 것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성경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죠. 역사적으로도. 그 세 지역이 다 정복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지역이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업을 분배해라. 이거 내 것도 아닌데. 내 것도 아닌데 자, 네 거야.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내가 가진 것도 아닌데 자, 당신이 가지세요. 이스라엘은 참 희한한 공동체예요.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참 희한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희한하냐? 가지지도 않았으면서 이루지도 못했으면서 믿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취된 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은 믿어요. 이게 지금 분배의 중요성이에요. 정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믿는 일이에요. 거기에 믿음을 쏟아내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이 밥도 해주고 학교 보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요, 그 아이를 믿어주는 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정작 중요한 일은 안 하고 작은 일을 하고는 다 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당면한 그 모습을 아마 여호수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저 블레셋 쟤들, 저 두로와 시돈 쟤들, 저 그발까지 남아있다는 거 온전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기업이 되게 하라. 하나님 제 눈에는 하나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은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손에 잡은 것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꼭 배워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있다 치고 나아갑니다. 있다 치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얘기를 해도 좀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뭐 하려고 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돈 있다 치고 얘기해 봅시다. 할렐루야. 능력이 없잖아요. 그럼 능력 있다 치고 얘기해 봅시다. 사람이 없잖아요. 사람이 있다 치고 얘기해 봅시다. 날씨가 안 좋아. 그럼 날씨가 좋다 치고 얘기해 봅시다.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업을 주면 기업이라는 게 땅 아닙니까? 근데 정복하지도 않은 땅을 선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얘들 또라이 아니야? 무슨 하는 거? 이거 우리 땅인데 왜 지들 거래?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두로와 시돈 애들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거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될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언제 온전하냐? 내 주머니에 빵빵할 때 온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도 비어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약속을 붙잡을 때 온전해지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건강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그 사람이 가졌을 때가 아니라
가진 것보다 더 큰 믿음으로 자신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정말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변화되어져야 그 사람이 온전해지느냐? 아니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가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분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복되지 않은 거 우리도 보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분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이따 치고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다 없는 거 얘기할 겁니다. 다 안 된 거 얘기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우리만큼은 정복되지 않은 채로 분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복되지 않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따 치고 나아갑시다. 선을 그읍시다. 이거 당신 겁니다. 이거 우리 겁니다. 선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인하여서 그들을 그 안에서 세워서 정복의 자리에서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이 말씀을 하나님은 또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늙었고 땅은 정복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되게 하라 하신 거예요. 이 약속을 붙잡을 때 이스라엘은 이 약속의 삶으로 이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나만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 다음 세대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다음 세대도 예수 믿어야 돼요. 세대에서 세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약속을 받았어요. 근데 다 정복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사기의 겟셀 땅 아직도 그때 정복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이 약속의 땅을 받으면 세대에서 세대로 하나님이 흘러가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나님 우리를 허락하셔서 우리의 때를 주시고 또 우리의 때가 다 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음 세대들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지금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모세는 여호수아 세우는 게 마지막 임무였어요.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무는 후계자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의 마지막 임무는 땅을 분배하는 거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일들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그 가운데 우리를 세우시고 또 세워서 이 일을 완성해 가실 것입니다. 이 모든 자리들은 믿음의 반대편인 불순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늙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갈 수도 있지만 늙었기 때문에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나아가서 분배하기를 원한다. 초대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 기어코 끝까지 있다 치고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세대에서 또 다른 세대로 우리에게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확장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이 끝이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이것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나의 늙은 모습, 부족한 모습, 없는 모습, 할 수 없는 그 부족의 자리에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손에 잡은 것이 없지만 이따 치고 약속으로 걸어나가는 믿음 살게 하여 주옵소서.